여러분들 무엇이 고장 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 휴대폰이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어요. 휴대폰이 떨어져서 고장이 났는데 만약에 제가 그 떨어진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가서 A센터에서 막 고쳐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고 안 고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 폰은 삼성 갤럭시거든요. 근데 아이폰 회사에 가서 이 폰 고쳐주세요. 여기 스마트폰 굉장히 잘 고치는 회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쳐달라고요. 여기 굉장히 잘 고치잖아요. 돈도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제 폰은 여기서 만들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장이 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역경과 마음이 고장났을 때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떠는 사람도 있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실컷 놀기도 하고,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낄낄대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장이 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들이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들은 한 주 만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 만에 회복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10달, 1년이 넘어가도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다운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로버트 브룩스라는 심리학자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삶에 대한 강한 통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가지를 제시해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연해지세요. 교훈을 얻으세요. 행동하세요. 관계를 유지하세요. 긴장을 완화하세요.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웃으세요. 낙관하세요. 여러분, 이 9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혹시? 이 9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몇 가지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긍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학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신앙의 위인들은 이 9가지 가운데서 모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 9가지 가운데 모든 해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죠? 부모님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나요? 이 다리에 앉아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걸 부인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저 9가지 가운데도 거기에 대한 작은 도움들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 우리의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큰 도전과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본 성경에서는 야곱은 굉장한 위기를 만났죠.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받은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받게 되자 도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참으로 외로웠어요. 그 길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기가 받으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 같고 무엇인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생명의 위기와 함께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게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광야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운 밤, 깊은 잠 속에, 그런데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얗게 돼요. 그리고 생각이 정지가 돼요. 두려움 그 자체에 정지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요, 귀를 꼭꼭 닫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정지시켜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쿵쾅쿵쾅 뛰게 하기도 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이 마비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마비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영이 마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염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야곱, 삶의 패배감과 좌절감과 낙담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밤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그 이전 구절입니다. 13절,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야곱아, 나야 나 하나님, 너 지금 많이 두렵지?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조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어떤 위기에 있죠? 생명의 위기. 혹시라도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만약에 인간의 상식선에서 지금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야곱아, 내가 너를 형 에서로부터 지켜줄게. 야곱아, 네 생명의 위협은 절대로 받지 않을 거야. 야곱아, 어떤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지금 상식선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위로가 아닌가, 여러분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주지 않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들, 저는 생각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기, 에서로부터 도망자의 신분, 외롭고 처량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야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회복 탄력성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더보등교회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작정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들 큰 그림 있잖아요.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등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 바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희미해져가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보다 상황과 환경이 더 퍼져나간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한테 예전에 그 약속했잖아. 그 약속은 절대 없어질 약속이 아니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지금 안전할 수밖에 없어. 너는 보호될 수밖에 없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더보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알아야 해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절대로 야곱처럼 외롭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15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은 그 사람 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아멘. 송목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곧 시험이죠. 네. 혜민이 시험 치니? 올해 안 치지? 시험 첫 시험이야. 두 번째야?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물론 지금 삶 속에 약간의 그런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야곱이 벌떡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분들 가족 여러분, 야곱이 잠이 깨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 깊은 잠에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해요. 여러분들 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쉽지 않은 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른 어떤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